오늘도 어제 이어서 시편 1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후에 오늘 본문인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궁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과 밤이 무엇인지를 우리 창세기에 가서 확인을 먼저 해봐야겠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오늘 자막을 이렇게 나가지는 못해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맨 앞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펴놓고 함께 봉독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어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함께 나눴었죠. 어떤 것을 시작하셨는가?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머리, 첫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것을 시작한다고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엘로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 분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 자체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소리, 말씀을 보이는 나무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율법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나무로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악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를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말에 그리고 보이는 그 나무에 그냥 묶여버렸죠. 그걸 율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이라고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엘로힘으로 시작하셨다. 이제 그랬는데 그 첫 열매 머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것을 그 언약의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할 거야. 시작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마지막을 품고 있었죠. 우리가 전에 이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 뜻과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하나님께서 품게 되면 그분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그 즉시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 어떤 흐름, 변화 이런 거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역사는 마치 뚜렷한 목적 없이 시작이 되었고 과정을 거치고 결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미 창세 전에 영원에서 완료된 그 결과가 이제 시작되어 쫙 펼쳐지는 것이 역사인 거예요. 그 창세전 언약이 시작되어서 쫙 펼쳐져서 그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역사인 것이지, 마치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고 인간에 의해서 어떤 선택에 의해서 어떠함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에서 완료된 그 결과가, 그 완성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서 쫙 펼쳐지는 것이 역사이며, 우리는 그것을 묵시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묵시가, 그 영원이 이제 시작된 거니까, 설명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알더스 목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하신 그 창세전 언약,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장이지, 하나님의 장 중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머리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담고 있는 단어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창세전 언약을 이제 설명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설명할 거야. 그게 역사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창조하셨다. 이 엘로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정확히는 복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당신을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담아서 설명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율법, 성막, 성전, 선지자, 하물며 왕들까지,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 왕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모두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그러니까 엘로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구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에서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입니다.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엘로힘으로 창조를 했어. 그런데 너희가 모형과 그림자로 못 알아먹으니까 율법, 성막, 성전으로 이제 너희가 나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실체 true thing을 보낼 거야 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내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려내고 나타내는 역할, 그 엘로힘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근데 과거 구약에서는 그림자의 모형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실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분명 창세전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 언약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시작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게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였잖아요. 구약에서, 새 언약에서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그것을 마치 물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기는 것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것이겠네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2절만 한 절만 보도록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자, 땅이 뭐였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혼돈이 무엇이냐면 틀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틀과 어떤 형태가 없는 그 상태. 그리고 공허는 뭐냐면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틀도 없고 그 내용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땅은 창조되었잖아요. 창조가 되어 있는데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 없음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해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땅을 본즉, 그 땅은 이스라엘이죠. 내 백성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없음이고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그때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없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세요.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없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없음의 상태, 그 어두움인 상태에 그 말씀이 없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인 상태를 이제 물에 잠식된 땅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있고 땅이 수면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둠이고 혼돈하고 공허며 흑암이다. 물에 잠식된 땅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생수다. 내가 바로 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니까 이 물을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그 내게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 물일 때에는 나를 살리는 생명수, 생명이 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 물은 나를 죽이는, 나를 잠식하게 하는 저주의 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그렇죠? 다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셨고 당신만 생수라고 하셨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그 물로 생수로 그 내용으로 그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둠이고 그 상태가 물에 잠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태이기도 한 거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가 어둠이다. 그리고 가난한 그 여인에게 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율법으로 사는 그 표피, 그 내용을 그 진리의 물로 말씀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 머무르지 못한 상태.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이 수면 아래 잠식이 되어 있죠. 그것이 공허고 혼돈이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죠. 말씀이 어떻게 하세요? 운행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가 알을 붓는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물을 품어버리니까 그 물에 잠식된 그 물, 그 땅의 상태를 품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는 그들의 상태, 죽어 있는 상태, 죄와 허물인 상태, 이러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그 창세전 언약, 그 완성된 언약을 어떻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그 나의 안에, 말씀 안에, 그 생명 안에 있게 하는가, 살려내는가가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었고 2절부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새는 알을 낳죠. 먼저 한번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낳았습니다. 생명을 분명히 탄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가 알을 품어요, 여러분? 다시 알을 깨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하늘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그 수면에 잠식된 땅을 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품어버리니까 새가 알을 깨고 나와 다시 태어나듯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가진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거듭남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도 어때요? 엄마의 뱃속에, 이게 난태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알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엄마에 의해서 이 땅에 나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가 품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들을 생명을 가진 자,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바로 어둠이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은 그 창세기의 내용, 그 태초에 그 머리 첫 열매인 예수로 이제 그 창세기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것.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오심을 이제 창세기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태초에라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분은 말씀이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야.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그 말씀 안에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빛을 가진 자들 또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을 가졌으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이 빛은 뭐예요?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어떤 광명체로부터 오는 뭐 태양이나 별이나 뭐 달 이런 것들로 오는 빛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제 창조돼요? 넷째 날에 창조돼요. 그런데
오늘 보신 이 말씀의 빛은 언제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랬어요? 넷째 날 그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 첫째 날인가요? 첫째 날의 빛이 이미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광명체에서부터 나오는 빛은 분명히 넷째 날에 창조가 되는데, 광명체들은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있으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품어서 탄생되는 그 생명으로서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에 풀과 채소는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단순히 태양빛의 그 빛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생명력인 빛을 통하여서 빛과 어두움을 이제 나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어서 품어버려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는, 당신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건 빛이 있어라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인 거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의 실체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정한 빛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셔서 그 빛을 가진, 생명을 가진, 말씀을 가진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낮을 사는, 낮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으로 그 표로 가진 자들을 어둠,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밤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2절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날은 낮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말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낮을 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제 말을 할 거야. 이 말을 하다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진리의 말씀으로 말을 하게 될 거야. 그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생명으로 받아 그도 빛이 되는 낮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며, 율법의 말씀, 그 어두움, 밤을 사는 가진 자들은 밤의 사람으로 당연히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그 율법을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생명 안에 머물게 되어 그 말씀의 임도함 속에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자 그게 바로 밤을 밤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빛이라니까요.
생명을 가져 그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혼돈이요 공허인 어두움인 여러분을 비춰버리셨어요. 세상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빛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머물러 계셔야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측의 노력과 수고로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아무도 그 빛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다윗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런데 어떻게 밤을 사는 나에게 밤의 지식이 전해지지 않고 그 빛이 나에게 전해졌을까? 어떻게 그의 소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땅인 나에게 전해졌고 그 땅을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그 진리의 말씀인 상태가 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늘이에요. 그게 하늘인 나에게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장막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가 바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다, 이 단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 그 은혜, 그 말씀 생명이 충만하더라. 충만한 상태. 오늘 본문의 19편 4절에 보면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그렇죠? 끝. 세상 끝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이르도다.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생명이 내 안에, 그 땅 끝인, 그 땅인 나에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역사와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역사고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밤을 사세요? 아니면 그 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 낮으로, 그 빛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밤, 이 역사의 실체를 알아버리시고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는가를 알면 바로
여러분이 빛인 것입니다. 이제 낮을 사는 분이세요. 영원을 사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 영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